계시록 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9절. 자,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하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31번째 파라샤입니다. 31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에모르였죠. 에모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모르. 에모르. 알렙 멤 레시입니다. 알렙 멤 레시. 에모르 명령형. 말하라 혹은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말하라 이르라. 레이기 전체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케두샤라고 하죠. 케두샤 해볼까요? 케두샤. 레이기 전체가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거룩에 관한 말씀이고 거룩의 매뉴얼이지만은 이번 주 파라샤는 특별히 거룩에 대한 계시와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라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토라 전체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희미해지고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역시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37절 찾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37절에서 하나님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손을 떼신 분이 아닙니다. 답을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업이며 여정입니다. 평생에 걸친 과업이고 여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한순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거룩함이 완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그냥 한꺼번에 임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평생에 걸친 과업이고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한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답사 거룩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거룩은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취감에 여러분 우리가 더 취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기고 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여정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성취감에 여러분 취해 있다면, 도취되어 있어서 자기 만족감에 여러분 빠져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또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우리 정도면 됐지, 토라를 7년 정도 배우면서 준행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의 매뉴얼로 주신 이 토라, 거룩의 매뉴얼로 주신 토라는 1, 2년 혹은 10년, 20년 반짝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곁에 두고 읽으며 공부하고 암송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사이클은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토라의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토라의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깊고도 광대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헛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자기 만족감에 도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여러분 빠져서 우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는 모세 오경을 넘어서 선지서와 성문서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까지 거룩한 토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말씀이 너무나 많고 광대합니다. 너무나 많고 광대합니다. 모세 오경만이 아닙니다. 선지서, 성문서, 브릿하다샤 말씀까지 무려 66권이나 있습니다. 66권이나 우리가 배워가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토라를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면 그 결과로 점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업이고 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거룩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대단한 영적 수준, 대단한 거룩의 수준에 이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순식간에 여러분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걷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날마다 지켜 행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특별히 거룩의 다양한 측면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1장은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22장은 거룩한 재물에 대해서, 23장은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24장은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서 24장, 레위기 24장에는 거룩하신 이름, Holy Name,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 바브헤, 요드헤 바브헤. 이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유명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 요드헤 바브헤.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요드헤 바브헤를 발음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하고 혹은 하셴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하셴이라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발음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고유명사 요드헤 바브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혹은 더럽히거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주 가볍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발음법을 지금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드헤 바브헤 그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여러분 대하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이름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엄중한 죄를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조롱거리로 삼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4장 15절에서 22절.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리맹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시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다 케네게드미다,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미다 케네게드미다. 해볼까요? 미다 케네게드미다. 네. 자, 그 미다 케네게드 미다, 영어로 하면 measure for measure죠. measure for measure.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다 케네게드 미다, 이 법을, 이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범하는 죄는 반드시 그 무게만큼, 그 분량만큼의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저지른 범죄의 무게, 범죄의 분량, 정확히 그 분량만큼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고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눈을 예를 들어서 상하게 했다. 눈을 멀게 했다. 그랬으면은 그 정확히 그 분량만큼, 그 무게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무게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무게만큼의 형벌이 가해져야 이게 공의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다 케네게드 미다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저지른 죄는 정확하게 그가 저지른 죄의 분량만큼의 형벌이 가해져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쳐 죽였으면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의 형벌이 그에게 가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예를 들어 벌금 1,000만 원을 내고 석방을 해준다. 그러면 공의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공의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과 불의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심각한 상태죠. 사형 제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인권 침해인 것이라는 잘못된 여러분 프레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서 선전선동을 한 결과입니다. 아파트에 여러분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노약자와 어린 사람을 몇 명 죽였죠? 몇 명 마구잡이로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까? 반드시 그를 죽여야 돼요. 반드시 그에게 사형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가 여러분 만족이 되는 겁니다.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살인에는 사형입니다. 맞습니까? 그 원리가 여러분 세워져야만이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공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정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저지른 범죄만큼 모두 공정하게 저지른 범죄만큼의 형벌이 법정에서 여러분 선고가 돼야만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계란 2개로 여러분 협박했다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석을 해준다고 석방을 하는데 무슨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공의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 미다 케네게드 미다, measure for measure. 저지른 범죄의 분량만큼 동일한 분량의 형벌 혹은 심판이 가해져야만이 공의가 충족이 된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이 공의의 원리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느냐, 그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인 살인죄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인한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해한, 그죠? 하나님을 살해한 행위와 하나님을 쳐 죽이려고 한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무거운 죄입니다. 예, 비유컨대 사람을 쳐 죽인 죄만큼이나 못지않게 여러분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안에 혹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게 만들면은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저주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그런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살인죄 못지않게, 살인죄만큼이나 무겁고 심각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런 자를 발견하는 쪽쪽 붙잡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신이 경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찰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합법적인 토라 법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했다는 혐의가 여러분 신고가 되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와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법정에서 그런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공의를 세우는 그 위치가 바로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토라 법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속히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모르, 이번 주 에모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한 재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한 날들을 또한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다루고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정도 토라포션을 나누고 이제 다시 계시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2주간이나 쉬었습니다. 2주간이나 쉬었더니 오늘 토라포션은 31번째 파라샤인데 계시록 강의는 30강이 되겠습니다. 뒤에가 안 맞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9절 10절 1장 9절 10절에서 그가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요한은 AD 95년에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18개월 후에 석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95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감옥과 같은 섬으로 죄수들을 유배시키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자들을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섬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18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장 9절 시작. 나 요한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 자신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절이죠. 주의 날에 그랬죠. 주의 날에. 장소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나는 먼저 자신이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형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너희 형제요라고 말씀하고, 너희 형제요. 나 요한나는 그렇죠. 나 요한나는 너희 형제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히켐입니다. 해봅시다. 아히켐 너희 형제요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 자신을 단순하게 너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안이 누구입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12사도. 예수와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나아가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와께서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나는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손꼽히는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AD 90년 전후에는 아마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령의 사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예수와께로부터 직접 권위를 위임받은 유일한 사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 90년경에는 예수와께 직접 권위를 위임받은 유일한 사도, 남아있는 유일한 사도.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을 단순하게 나는 너희의 형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정말 신선한 그런 충격입니다. 나는 너희 형제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장로나 교회 리더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교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들과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이며 가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정체성을 먼저 그들에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한 인간이고 가족이고 형제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도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선지자나 교사이기 전에, 혹은 장로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동등한 가족이며 형제입니다. 아멘. 동등한 가족이며 형제입니다. 이것을 종종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을 저는 젊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도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선지자, 교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형제라는 호칭을 우리가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이건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형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고 우리 모두가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한번 형제님으로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자,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꼭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인 분에게 감히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니, 부르다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양정의 자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양정의 자매님, 이정희 자매님. 네, 이게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한국이 너무 권위주의가 강합니다. 너무 권위주의가 강해요.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하니 나는 너희의 형제요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고 있어요. 사도성을 내세우기 전에, 여러분, 장로성을 내세우기 전에 나는 너희의 형제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아주 대단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한 목회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브라더 해긴, 사람들이 그를 브라더 해긴이라고 불러요. 브라더 해긴 목사님, 브라더 해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에프라임 형제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에프라임 형제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프라임 형제님. 왠지 친밀감이 느껴지죠? 왠지 친밀감이 느껴지면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제 무시해도 좋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친밀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예요.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을 낮추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Brother Ephraim, 혹은 에프라임 형제 목사님,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예. 에프라임 형제 목사님, 이러면 형제와 목사님 함께 부르면은 뭔가 균형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형제 목사님, 누구누구 자매 권사님, 그죠? 이정희 자매 권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매이면서 동등한 자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직분, 그죠?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매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선교사, 사도라고 하는, 혹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 형제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형제단 모임, 이런 어떤 일종의 교단과 같은 자기들만의 그룹인데, 이런 그룹은요 형제만을 인정하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목사, 그 다음에 뭐 전도사, 교사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화는 형제라고 자신을 여러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형제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장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세기 말경의 교회의 영적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수와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와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와를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와를 붙들었게요 안 붙들었게요? 붙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와를 만졌게요 안 만졌게요? 만졌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또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와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와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와를 와락 붙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붙들고 늘어져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 있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는 거예요. 빨리 알려라. 근데 예수의 몸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만지면 안 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그 해석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와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 내 형제들, 사도들을,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예수와도 자기 자신을 내 형제라고 표현,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혹은 구원의 창시자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세요. 맏아들. 그분이 장자이시고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와가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도 저와 여러분을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여러분 직분이나 사역에 관계없이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한 근원에서 난 동일한 아들들이며 형제들입니다. 예수와조차도 믿는 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의 피로 연결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의식으로, 형제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자,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선택된 백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선민,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선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사도였어요. 유대인 사도였고 예수와께 직접 권위를 위임받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로 이제 돌보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메시아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나 돼지나 다름없이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와 안에서는 혈통이나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나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성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와 마시아 안에서 한 세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며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자들이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태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 안 됩니다. 유대인 우월주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은 유대인 사대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은 마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유대인은 뭐 대단히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냥 듣보잡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그들보다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이 가졌던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그동안 강탈해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고 이제 우리가 선민이다, 이방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 교회와,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체 신학을 버려야 되는 동시에 유대인 선민의식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뭐 스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메시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게 될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되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의 한 세 사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 사도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는 말을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목회자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한 권위는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사, 교사, 진리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또 등등 선교사 등등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임과 권위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사도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프라임 형제 목사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에프라임 형제 목사님. 자, 서대성 형제 목사님. 네, 우리 서종환 형제 전도사님, 리브가 자매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이기 전에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목사이기 전에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니까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사랑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시네요.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나 요하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께서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짜라입니다. 짜라. 예수와의 짜라는 말 그대로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거 있습니다. 환난, 고난, 핍박. 예수와의 짜라. 두 번째, 예수와의 말쿠트. 따라서 말쿠트. 말쿠트는 나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왕국을 말하죠.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 세 번째는 사블라누트입니다. 사블라누트. 여기서 사블라누트. 사블라누트는 참음 이렇게 있죠.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와께 속한 말이죠. 예수와의 짜라와 말쿠트와 사블라누트에 나는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따라간다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의 짜라와 예수와의 말쿠트와 예수와의 사블라누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세 단어는 믿는 자들에게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 단어를 깊이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환난, 예수와의 말쿠트, 예수와의 사블라누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와께 속한 것들이에요. 다 예수와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것들 안에서 예수와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예수와의 환난입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환난, 예수와의 핍박, 예수와의 고난. 네, 예수와의 짜라입니다. 짜라. 예수와의 짜라.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와만큼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여러분 환난을 겪으셨던 분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겪으셨던 말 그대로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와 메시아의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많은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와 형상과 신성을 가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와께도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와가 더욱더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분은 구원의 창시자, 그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들, 그 예수와조차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법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5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환난을 면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께서 받으신 고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형벌로부터 예수와를 건져내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일시적으로 그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여러분 처절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1세기 때 랍비들은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아고 랍비와 제자 관계로서 스쿨을 만들고 그 스쿨을 통해서 랍비들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자, 1세기 여러분 유대인 랍비와 제자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랍비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토라를 배우는 것.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와의 탈미딤이라면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우리의 랍비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다락방 강화도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토라를 여러분 강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제자들은 랍비에게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랍비의 모든 모습을 다 본받는 것입니다. 그 랍비의 모든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랍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랍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갈망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을진데 뭐라고 그랬어요? 조카도다 그랬죠.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되면 조카도다. 그러니까 예수와가 여러분의 랍비이십니까? 예수와가 저와 여러분의 랍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탈미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라면 먼저는 그분을 예수와로부터 부지런히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토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모든 면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데 그 중에서 고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와를 본받아가는 것, 거기에 고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고통, 그리고 멸시와 천대 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인통물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통물통 만사형통 부흥사들이 외쳤던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예수와를 믿고 만사형통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와 믿었더니 만사형통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기복주의적인 복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를 우리의 랍비로 여러분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환난에 나는 동참하는 자라. 이게 진짜 제자의 표지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여러분 사인입니다. 예수와를 믿으면서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환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가고 토라를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기만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부패와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고 어떻게 환난이 없고 어떻게 반대가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마지막 세대르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대르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라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토라를 준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핍박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영광입니다. 1세기 제자들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예수와의 고난을 네가 감당할 만한 자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자,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여러분, 예수와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채찍질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러분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직장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토라를 여러분 준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멸시를 당하고, 혹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혹은 고난을 당하고, 혹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 극도의 비방과 거짓 뉴스와 그리고 핍박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려고 지금 뭔가 지금 술수와 모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여러분 그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마시아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마시아크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의인들은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는 마지막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12사도도 전부 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토라를 준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이 연합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자라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이 환난은 예수와께서 겪으신 환난입니다. 예수와의 환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사는 건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대로 토라를 준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또 토라를 준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거절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고 방종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다가도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고 아버지께 총애받는 자였어요. 그는 우쭐대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은 굉장히 교만한 자였어요. 형제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여러분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여러분의 형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단하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준비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인격으로,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토라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겪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환난들을 겪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를 더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낮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난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상의 온갖 쾌락과 여러분 즐거움을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으로, 그리고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토라의 유산을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킹덤 세미나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남은 고난, 메시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여러분 죽음의 더러운 것들, 사망의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흘러나가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케 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또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 축사의 기적, 대단한 은사의 기적,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엄청난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을 쫓아내시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가지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든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엄청난 부당한 여러분 핍박과 그 다음에 멸시와 조롱과 온갖 비난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넘겨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예수와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제자들, 메시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승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핍박이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실의 화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야곱의 환난의 때가 곧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알려진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엄청난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던지십니다. 불시험 가운데, 영광로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내던지실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견딜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길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도망치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주님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여러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치고 주님 건져주세요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께 합당한 신부로, 여러분 예수와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먹을 것, 입을 것, 재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평안한 삶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환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주님,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 예수와의 제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닥치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정면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닮은 인격으로 예수와의 형상으로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됨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와의 환난, 예수와의 왕국,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빚어가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 그 풍성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약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패배하지 않냐고 주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탈미딤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와를 따라갈 것입니다. 죽기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거룩하고 의로운 토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거절당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불가피하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버지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상급을 바라보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왕국과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와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아멘.